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왜 나왔는가 하면요. 제가 영적 친교 모임 현장에 누가 아무도 안 시키는데 나 혼자서 괜히 막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니는가 하면요. 영적 친교 모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영적 친교 모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막 서울도 다니고 충청도도 다니고 경기도도 다니고 다니는데 요번에도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죄 문제만 다루고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내게 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안 묻는 사람들이 패망한 얘기를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망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왕에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자기 마음에 맞지도 않은 너무 안 맞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를 뒤집어 엎고 좀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줄 그런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자기들 생각과 전혀 안 맞는 왕이 오니까 마음이 안 맞았는데 그때 그들이 참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안 물어보는 바람에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대로 그만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물어봐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윗도 많이 물어보고 하지만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듣고 좀 편견이 오고 모습은 메시아 모습이 아니다라는 자기 편견이 있었지만 그는 나무 숲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은 바람에 그가 메시아라고 가르쳐주는 바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죄 문제 계속 다루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는 네 것이 아니야. 사단 것이니까 빨리 내놔 이랬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내 것이 아닌 사단의 죄를 짓고 내 것인 줄 알고 뒤에 숨기고는 의인인 채 하느라고 몸에다 힘을 잔뜩 주고 의인인 채 하느라고 얼마나 긴장하느라고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이 기별을 들으면서 아주 몸을 확 풀어가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인은 죄 짓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 짓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죄 내놔 한데 자꾸 죄는 감추고 자꾸 의를 갖다가 내놓으려고 이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거 말고 너는 죄니까 죄만 좀 내놔. 그럼 내가 빨리 이거를 갖다가 사단인데 빨리 갖다 옮겨주고 너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죄만 내놔. 그런데 우리는 의인 노릇하느라 이때 고생했어요. 이제부터 죄인인 우리가 죄인 노릇을 열심히 하십시다. 이 죄만 자꾸 예수님께 갖다 드려가지고 예수님 한 개도 내 속에 남겨놓지 않고 사단인데 다 갖다 줘가지고 사단만 멸망당하고 우리는 쑥 빠져서 구원 얻자 이 말이죠. 제가 이 집회를 열심히 이렇게 친교 모임에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다들 변화됐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현장에 이제 취재를 이렇게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여기 가식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얘기들을 해요.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영적 친교 모임에 모이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근데 한결같이 그 얘기의 내가 맥을 짚어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에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시어머니 탓이고 시아버지 탓이고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환경 탓이고 이러던 것이 이제는 내 탓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기 탓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탓이니까 자기 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울며 회개하며 막 이런 상태로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시대소망과 정노의 계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비춰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야, 예수님과 난 너무 다르다. 야, 예수님은 이런 마음인데 나는 이런 마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다 다른 사람들의 죄이던 것이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그러니까 너만 없어지면 난 행복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전부 다 자기 탓인 걸 알아버려가지고 제대로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가슴을 치고 얘기하고 자기가 잘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자기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인정을 하면서 그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당신이 변화됐다 그러고 너가 변화됐다 그러고 엄마가 변화됐다 그러고 이러면서 옆에서 그 변화를 인정해 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는 천안에 갔는데 얼마나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개신교인이 들어와서 영적 친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만 모인 게 아니고 개신교인도 모이고 또 아직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구도자가 와서 영적 친교를 하고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이 영적 친교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는 오늘 이번에도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이제 어떤 형제 리더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으로 이 형제와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보듬어 안고 아두거린 결과 이제 영적 친교 모임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로요 다른 이설에 휘말려서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 친교 모임을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친교 모임이 굉장한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 개개인들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뤄놓은 놀라운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치고 자랑치는 일이 제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행복해버렸어요. 난 이게 내 가장 큰 행복. 제가 전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는 장소에 나 좀 데려가 주시고요. 아버지께서 일하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자랑치는 일이 내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되고 묻기만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코스로 남 탓하던 일은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바라보는 제 코스로 탁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그 자녀 안에서 역사하시기가 쉽게 생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열심히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영적 친교 모임에서 이제 죄를 깨닫고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들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보는 시간들이더라고. 오늘 내게 무슨 일이 닥쳤어요. 그 닥친 일에 내가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대응을 하고 보니까 내 모습이 그런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붙들고 회개하고 울며 아버지 여기 내 모습이군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마음이 아직도 어떤 상태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아버지께서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놀라울 일이 딱 닥치면 아이고 또 나 변화시킬 어디 이번에 이쪽 팔인가 아니면 이쪽 팔인가 아니면 등을 깎으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들이미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다 보면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겠고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속에 있는 뭐든지 하나도 남겨 있는 것이 소름이 끼치고 징그러워.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폭삭망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했는데 이 고통을 우리가 더 이상 안 가지고 싶고 이 죄의 속성이 너무 징그러워서 예수님 빨리 가져가세요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부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입혀주시고 딱 도말 제가 여기에 도말이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오늘 아침에 선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조명준 장로님이 이 성소, 지성소, 조사심판, 성소 정결 이걸 들으면서 또 내 이때까지 묵어있던 이 모든 마음에 억눌리고 묵었던 것이 힘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조사심판, 지성소 사업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도 섬겨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도 나를 놓지 않으려고 그분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서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을 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친교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도말은 용서는 했기 때문에 용서는 하셨지만 우리 아직도 마음속에 죄에 대한 기억, 죄에 대한 상처, 죄에 대한 그 죄의식,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식들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 가슴에 피가 흘러요. 맨날 용서를 빌고 회개해도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 기도를 또 회개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상처가 남아 있어 그래요.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 그래요. 그리고 그 아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우리가 드려진 그 아픔과 상처들을 죄들을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나면 도말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상처, 죄에 대한 기억조차가 싹 지워진답니다. 그것이 천국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지성소 기별만 나오고 조사심판 이 성소정결 문제만 나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뛸 정도로 행복해집니다. 성소정결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안에 내 마음의 성소정결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고 싶으신 그 흰옷,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기를 예수님이 너무 원해서 죄 달라고 하는 이 죄 빨리 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정말 그런 자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면 계시록 19장에 제가 보니까 계시록 19장에 그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입고 백마를 타고 출전을 하는데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 이 지성소 문제를요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기별이 대간절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이렇게 떠올리게 그동안 봤던 말씀들을 막 이렇게 떠올리셨어요. 그래서 얼른 저는 말씀을 막 이렇게 떠올리고 뭘 깨닫게 해주시면 이렇게 아버지께 이래요.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이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게 생겼으니까 바다 기록해놓고 또 기도할게요. 이러고 이제 바다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초기 문집 82페이지에 보면 하얏 부인의 꿈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먼저 원주 연수원에서 우리 조명준 장로님의 그 책자 속에 들어있는 꿈이에요. 하얏 부인의 꿈이 딱 떠올랐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의 광경을 꿈에 보았다. 그 성전 안으로 피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밖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밖에 머물고 있는 무리들은 자기들의 길을 각각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못 들어가도록 붙잡기까지 하였다. 하얏 부인도 여기에 주위를 살피면서 이제 나중에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하고 빨리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거대한 그 성전이 한 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고 그 기둥에는 어린 양이 그 기둥에 온 몸이 상하여서 피투성이에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찢기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성전 안에 들어온 이들은 모두 그 어린 양 앞에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여야만 했다. 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피투성해야 되고 상하고 찢겨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우는 기도가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기별 속에 들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계속 듣고 있는 이 지성소 기별 안에 이 지성소라는 큰 성전 안에 피투성이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묶여서 우리 죄 때문에 찔림받고 죽어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오늘 내내 지성소 기별 안에 들어와서 어린 양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고 우리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고백하는 이 장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야, 이 지성소 기별, 성소 정결의 기별은 바로 하윗분이 꿈에 본 바로 이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지성소 기별은 계속 우리 죄를 내놓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별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 앞에 높다란 자석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행복한 무리들,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를 받은 무리들, 이게 지성소 기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줄을 참 잘 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서를 전하는 사람들 줄에 서 있었더라면 우리는 샥 갈 뻔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이 지성소 기별을 접하는 이 줄에 잘 서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는 회개하는 무리에 속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아버지께 또 나에게 또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흔들림이라는 장을 딱 보여주셨는데 거기는 두 무리가 나와요. 어떤 무리가 나왔냐면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무리가 나와요. 두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측면에 양쪽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천사가 다 그들에게 한 사람씩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진지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빗줄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셨으며 그들의 얼굴은 빛나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통곡하는 우리들에게 괜찮아 그 죄 내게 다 주면 내가 구원할 거야, 죄 다 내놔 이러면서 격려하신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나는 어떤 이들이 이 고민하고 간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주위를 두르고 있는 어둠에 대하여 저항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이 그들을 먹구름처럼 가두어 버렸다. 전혀 지금 어느 때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죄를 내놓고 자복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용서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이때인지 알지 못하고 각각 자기 길을 가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부르짖는 무리들에게 합세하지도 않으면서 무관심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자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그들이 나중에 먹구름처럼 그들 어둠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들을 떠나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며 스스로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섰으며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 죄를 내놓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죄의 모든 용서를 받고, 이제 그래서 악한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무리들에게 있던 천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복하는 무리들에게 가서 배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잘 오셨습니까? 너무 기뻐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우리 여기서 계속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오는 기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알았다. 이 참된 증인의 권고,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눈멀고 뻘겋고 가난하고, 그런데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고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무리들, 그리고 열심히 이 기별을 받고 기도하는 무리들,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판가름이 날 텐데,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일이든 바른 증거를 저버렸다. 그것은 그들을 대항하여 일어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큰 흔들림이었다. 제가 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간증하러 나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이제 그만 끝마칠게요. 아까 우리 제찬 원장님이 아침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요, 이게 뭡니까? 지성소 기별이 뭡니까? 물으니까요, 나에게 또 선지자 왕, 나는 그게 그 말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호수아 천사 그 장을 탁 펼쳐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데 곳곳에 얼마나 이 지성소의 기별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네 죄 빨리 내놔. 시간이 없어. 빨리 안 내놓으면 너는 이 죄를 사단인데 못 옮기면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시간이 없다고 빨리 내놓으라고 아주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막 애소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새끼니까 그렇지. 내 새끼니까. 여러분 내 새끼라서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 난 너를 꼭 데리고 가서 나와 같이 살아야 되겠어. 이게 지성소 기별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